히브리서 4장, 이게 주제가 이제 장마다도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14절부터 16절까지 하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제가 믿음이 생기는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당에도 몇 번 갔었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어떤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대화를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상태였었거든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있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유대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실물을 보고 그분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추정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글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분들과 함께하고 전했던 것은 복음이거든요.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죽여서 피 흘리는 피의 희생 제물, 피의 제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것,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로 왔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이나 염소와 송아지가 죽었다면 이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유대인들의 죄, 물론 유대인들의 죄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한 마리의 희생 제물이었다는 것, 대속 제물이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됐을 때 그들에게 이거 오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오고 그들에게 안식이 오는 거였죠. 근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까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있고 너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 아직 말씀을 듣고 믿음에 화합하지 못했는데 그 후에도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믿지 않더라도 그 후에라도 믿게 되길 바라고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3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했고, 그 시편 97편 7절에서 11절까지는 구약 성경 두 군데죠. 민수기 20장 또는 민수기 14장. 여기를 이제 바탕으로 시편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안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의 땅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불신 때문에 불순종한 거였거든요. 그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하나는 그 가나안 정탐 사건, 또 하나는 무리바 사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때 화를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한 모세와 아론도 역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시편 95편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민수기 15장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나무꾼이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이제 잡아다 주니까 모세가 그런 예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자가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이제 일을 한 거죠. 나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로 쳐라. 그래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세 군데에서 점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들이 왜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도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은 그의 안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혹시 너희 중에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할 자, 믿지 않고 결국은 예전에 믿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당했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그들에게도 미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말씀을 같이 전함을 받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그룹은 말씀을 듣고, 여기 듣고 그 말씀이 여기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쉽게 말해서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쪽 귀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은 뇌 속에 기억력이나 이런 데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될까 봐 걱정스럽다. 그런데 왜 걱정스럽냐면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은요, 제가 이제 인용 구절이 있다 보니까 히브리서를 지난번에 3장도 그렇고요, 오늘 4장도 그렇고 인용을 다 거기서 했거든요.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그때 그 사건,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민수기 14장, 이것을 근거로 시편이 기록됐고, 그 시편을 가져다가 지금 이 사람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들도 불순종해서, 너희들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그 얘기는 너희들은 믿고 안식에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당연한 거죠.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도 믿은 사람들은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우리라고 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기억, 요걸 이제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자기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건져주신 분,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분,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거나 땅을 파지 않고 애쓰지 않고도 먹여 살리신 분, 그것을 망각하고 그들은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가나안에는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그러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현상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요즘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똑같은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고 10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은 똑같이 보였던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저주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시 하는 거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안식에 들여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6달이 아니라 6일 동안, 6날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인 거죠. 이날은 하나님이 창조한 안식일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이 쉬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쉬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월, 화, 수, 목, 금,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까지 학교를 갔잖아요. 일요일 날을 노는데 일요일 날은 이게 언제부터 노는 건가? 조선시대부터 놀았나? 아니면 그 전부터 놀았나?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논 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성경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민족과 나라에도 많이 전파가 됐던 거예요. 자기들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죠. 노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졌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일주일에 7일을 논다고 치자고요, 누가. 그리고 돈 걱정도 없어. 그럼 안식이 되나요? 이 조건이 노동하지 않고 풍족하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혼의 안식을 주셔야만 진짜 안식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안식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창세기 2장 2절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날 안식하셨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왜? 사람이 불신을 통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나중에 치마를 해 입고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찾았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탐할 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사람은 믿지 않았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성질을 드러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안식일 날 나무 한 사람이 이제 돌에 의해서 맞아 죽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5장, 20장에 요 각각 사건이 나오는데 요 사건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생긴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다윗이 시편 95편에서 7절부터 인용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고 그 시를 기록한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불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을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게 오늘이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시를 이용하면서 너희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 그리고 이 시대의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오늘 우리들도 2000년 전에 히브리 사람들 중에 어떤 믿은 사람과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제7일에 관하여는 지난번에도 누군가 일러스되 이래잖아요. 누군지 아는데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구약에 정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무슨 말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한마디가 누가 뭐 TV에 나와서 자주 그런 말을 쓴다고 하자고요. 이를테면 미쳤구나. 그러면은 근래에는 누가 미쳤구나. 그 말을 쓰면은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쉽게 알아듣는 거죠. 그것처럼 어딘가에 일러스되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것은 창세기 2장 2절에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안식을 하셨고 안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 1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냐면은 민수기 14장에 있는 정탐 후에 두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두 사람은 믿지 않는 편에서 이야기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제7의 안식을 하나님은 이미 주셨는데 믿는 자는 들어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3장부터 4장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은 3장 얘기한 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인용 구절도 거의 똑같고. 그래서 믿는 자는 안식할 수 있다. 이 말씀은 또 우리들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랐는데 언젠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딘가에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 귀로 들어왔는데 마음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한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안에 안식이 들어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안식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거기는 안식이라고 볼 수 있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번 말씀드리면 민수기 사건. 네. 그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2 빼고.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장정 중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노인들도 다 죽은 거고 여자들도 죽었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히브리 사람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함으로 이거는 저기네요. 옛날 민수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들어가지 못함으로. 왜냐하면 그 후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지난번에 제가 시편 95편을 인용할 때 누구의 글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시라는 것을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라고 하고 시편 95편 말씀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95편에는 다윗의 기록, 다윗의 시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말씀이 다윗이 기록한 시, 다윗이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의 길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즉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믿음의 마음으로 받으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완고한 사람 중에 대명사가 바로였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완고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죠.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안식을 여호수아가 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고 그 후에는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그런데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들어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족한 것이고 진짜 안식은 바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인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은 이 안식을 설명하고 이 안식에 대한 그것이 그림자였다면 이것이 본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거였죠. 이 로마서 10장하고요. 사도행전 13장, 요한복음 5장 4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 복음을 이렇게 밀어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즉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원이 많아서 골라낸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만 들여보내려고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미 충분하게 다 하셨죠.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민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는 안식의 길은 열려 있었는데 그 길이 그들에게 안식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안식인데 예수님을 쳐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에서 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를 들면서 너희는 그렇게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나님은 기회를 또 오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내 일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는 이제 내가 태어난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고 나는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그 안식을 위해서 더 할 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분이 하시고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안식에 이끌고자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아직 믿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에서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계시록에도 보면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누구? 저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에게 항복하지 않고 이마에나 손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 당연히 그 사람들은 죽음을 당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비록 이 땅에서는 아마
목이 잘리는 엄청난 형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원하는 게 안식이잖아요. 안식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고 안식이 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돈이 없어. 그럼 안식이 안 오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나빠. 안식이 안 와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데 글을 몰라. 그래도 안식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안식이 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만 진정한 안식이 오고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안식이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 가고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곳에는 안식이 없는 곳이에요.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진정한 안식은 아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을 때 그때 나에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에 이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시편 95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바 사건도 가나안 정탐 사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즉 말씀을 요즘 말로 하면 뜨문뜨문 여겼기 때문에 말씀을 내 발에 등불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뭐 다른 모든 걸 다 떠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 증인인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 그리고 살릴 것이다. 누군가를 또.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죽음,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화합하면 생명의 길로, 이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이미 심판이 이 말씀에 의해서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즉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없던 것이 생기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이 드러나는 것. 저는 하나님 말씀을 처음 공부할 때, 배울 때 있잖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보다 제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던 것은 이 말씀으로 내 양심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 내가 나름대로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애썼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이 완전히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아,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심판받을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 이런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보다 더 이 안에 무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특히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이 그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즉 말씀이 우리 앞에 딱 드러나면은, 우리 앞에 말씀이 임하면 그 영혼은 심판을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영생을 얻을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 거고, 두 길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우리는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너희 조상들은 과거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말씀 앞에, 물론 우리 앞에 드러나 있는 말씀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앞에 드러나 있는 말씀의 효과는 다르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역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4, 15, 16절 세 절인데 할 얘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편제를 보니까 4장 14절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가장 많은 분량이거든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구원 얻은 행복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